비가 와서 그런가요? 이렇게 쭉 이런 때 부침개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결혼식 하랴, 또 환자 병원 신방 가랴, 또 장례식 직례하랴, 정신없이 막 일정이 몰려가지고 바쁘게 일정을 보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날도 장례식 인도를 마치고 이제 결혼식 주례하러 결혼식장에 갔답니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 피곤해서 잠깐 깜빡 졸게 되었는데, 이제 바로 결혼식이 시작돼서 정신을 차린 목사님이 일어나 주례석에 섰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지금부터 고 김영철 군과 고 송창숙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실수합니다, 사실 목사님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전에 있던 목사님 한번, 이거는 아니고요. 축도할 때 시작할 때 우리 축도문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항상 입이 배어 있어야 되는데, 헌금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이제는 그래서 옆에 사회 보시던 부목사님이 푹 찔러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진공청소기를 판매하는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딴 농가를 방문해서 청소기를 팔고 있었는데요. 아직 끝날려면 멀었는데요. 진공청소기를 팔려고 외딴 시골 상가에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냐, 마룻바닥에다가 흙을 쫙 뿌려드리고, 할머니 일로 와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할머니가 한 번도 보지 못해, 왜냐하면 시골 산골이었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청소기 이 흙을 빨아들이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일로 앉아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청소기가 흙을 다 깨끗이 빨아들이면 내기예요. 할머니가 이 진공청소기를 사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못 빨아들이면,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되면 제가 흙 한 숟갈을 퍼서 먹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멀뚱멀뚱 듣다가 그 젊은 외판원을 보더니만 바로 부엌에 가서 숟가락 들고 오더니, 빨리 퍼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내기를 해야지, 아직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이 청소기 못 보셔서 그래요. 정말 성능이 좋고 힘이 좋아요. 다 빨아들인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기는 무슨 내기, 여기는 전기 안 들어와.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혹은 친숙하다, 혹은 낯설다, 이 모든 기준이 무엇일까? 그건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것이 때로는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친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하고 친숙하면 편안하게 잘하게 되고,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 보면 친숙한 것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숙한 대로, 되도록이면 익숙한 대로,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늘 하던 대로, 친숙한 대로, 익숙한 대로, 그게 편하니까 해오던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늘 그대로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익숙하면서 또 친숙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조금씩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같으면서도 늘 새롭게, 또 반면에 늘 새로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전통을 지키고, 이 두 가지를 다 해 나간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롭게 발전하는 것, 또 새로우면서도 늘 지킬 것들은 지켜나가는 것, 늘 전통과 가치관을 지켜내면서 새로운 도전을 이뤄내는 것, 사실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설교를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같은 고민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은 늘 같잖아요.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동일하게 말씀은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오병이어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들어왔죠. 주일학교 때도 듣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듣고, 대학부 청년부에서도 듣고, 또 저 같은 경우 신학대학교에서도 또 이 본문을 주제로 숙제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동안 수많은 설교와 내용으로 이미 익숙한데, 그런 본문을 이제 다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을 수야 없죠. 달라야 하는데 그렇다고 본문의 내용이 같은데 달라봐야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때그때 달라도 문제겠죠.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새롭게, 늘 새로우면서 한결같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 설교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새로워야 하고 신선해야 되고 참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새롭고 신선하고 참신하다고 전혀 다르거나 완전히 다를 수는 없어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여러분, 새롭다와 다른 것은요, 새롭다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 참신하다는 것, 신선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옛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참신하고 신선한 것은요, 늘 옛 것 안에서, 전통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 그거는요, 옛 것 안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같으면서 다르게, 다르면서도 같게.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같음에서 나온다는 것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같음과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이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같음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같음에서 새로움이 나올 수 없어요. 같음에서 다름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음을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것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온전하지 않아요. 전통도 없고 이어짐도 없고 연결성도 없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아났는데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났는데, 그래서 의인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성경이 표현하는 그 결말은요, 좋지가 않게 끝났어요.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해서 후사를 잇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다 함께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참 읽기도 낯부끄러운 그런 내용이죠. 우리 성경 유일하게 근친상간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친상간, 그 뜻이 뭘까요? 가까운 가족 사이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출산을 그리고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유,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그것도 성경에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게 되죠.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도 이 세상이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본문을 이어가는 강의 설교가 아니라면 거의 설교 본문으로 정해지기도 어려운 본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어색한 이 근친상간, 범죄가 떠오르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한때 다스렸던 유명한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유럽 최고 명문 황족 가문으로요, 이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 있어, 유럽 사회에 있어서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럽의 모든 나라의 왕가를 이들이 차지했어요.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를 거점으로 중부 유럽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왕가가 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였어요. 그 출발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헝가리, 스페인,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카란티아, 멕시코, 독일 연방까지도 모든 나라의 왕가를 이루는 것이 이 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 좌지우지 결정을 다 했어요. 이들이 다 왕가를 했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유럽 여행을 가시다 보면 이런 문양의 어기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 합스부르크 왕가를 상징하는 그 어기입니다. 이 가문을 상징하는 이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역사 전통이 남겨 있는 모든 유물에는 다 이 깃발이나 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왕손들의 사진을 아마 사진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외형을 가진 얼굴이에요.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이게 다 당시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왕족이야를 대부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손이야라는 걸 대부분의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특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진 보니까 무엇이 특징으로 보입니까? 뾰족한 주걱턱. 일종의 질병인데요. 하악 전돌증이라고 해서요. 일종의 유전병이었다고 합니다. 유전병. 왜 그랬느냐? 당시 합스부르크 왕들의 모든 초상화들이 다 이런 똑같은, 남자들만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남자들이 왜 이런 외모의 유전적 질병을 앓게 되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근친상간이었어요. 왜 근친상간을 했느냐? 이유는 단 하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혈통뿐만 아니라, 유전적 혈통뿐만 아니라 왕가의 혈통 및 왕실의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요, 같은 혈통끼리만 결혼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8대에 걸쳐서. 8대에 걸쳐서. 근친상간이라는 폐륜적 관계가 사실은 최근까지도 나름의 이유와 목적으로 행해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외이냐? 우리나라도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의 왕가는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왕가가 대부분 이런 특수한 혈통적 관계로 자신들의 혈통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범죄의 나쁜 의도만이 아니라 왕가의 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신들의 권리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혈통 중심의 근친상간을 해오는 결혼이 어기는 일은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다른 혈통과 결혼하는 왕가의 후손들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됐느냐? 혈통의 순수함을 잃었다고 해서 그 후손은 어떤 신분을 유지하느냐? 높은 혈통의 신분을 유지하느냐? 절대 안 그래요. 낮은 혈통의 신분을 유지하게 돼서 결국 그 혈통과 재산과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를 쓰고 자신들에게 유전적 질병이 생김을 뻔히 알면서도 근친상간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명목을 해왔던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 성경에도요 보면 이 근친상간을 통해 롯과 그의 두 딸이 관계를 맺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성경 마지막에 보면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압.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모압이라고 줬다고 했고, 우리 성경이 그 모압이 누구였느냐? 모압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압. 히브리어로 이 모압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모아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모아브에서 아부의 뜻이 무슨 뜻이냐?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모아브라는 이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 70인역,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19장의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모압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모압은요 이후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 민족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됩니다. 모압의 영토는 요단 동편 사해 동편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이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이방 신상이 됩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작은 딸은 어떻게 됐느냐?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는 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베남미라고 그랬어요.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도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 베남미 이후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고요. 이 암몬 족속도 역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이 암몬 족속이 섬겼던 신 몰렉이라고 하는 신, 밀곰이라고도 발음되어지는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신상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거였냐면 어린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이방 신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괴롭힌
그런 이방 민족이고 이방 우상이 되었죠.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적대 세력으로 알려진 모압과 암몬, 그들의 조상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롯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롯. 그리고 우리 성경은 그 사건을 롯이 두 딸과 관계를 맺어 그렇게 출생한 아들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대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이끌었던 이방 우상 신상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롯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호소했고 하나님이 인정한 명실상부한 의인이었어요. 실제로 롯의 삶도 그랬습니다. 소돔성에서 롯 나름대로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재판하는 위치에까지 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을 대접했고 아브라함과 같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롯이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멸망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상황에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말이 된 것일까요? 우리 성경은 그 이유를 짧지만 이렇게 증거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멘.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아버지 이미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두 딸이 이렇게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배필이 없었다고 두 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 두 딸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알상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안하게 여겨서 근처 산으로 올라가 굴에 숨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남자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자신들과 결혼할 대상이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롯이 있었던 이곳은 수알성이었고 그래서 이곳으로 심판을 피해 왔는데 그래서 이곳에도 남자가 있었을 텐데 왜 이 두 딸은 남자들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우리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30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뭐라고요? 롯이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피해 수알성으로 은혜 가운데 도피는 했지만 수알성에 거주하는 것이 어떻다고 느껴진 거예요? 두렵다고 느껴진 거예요. 위험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수알성의 안전한 성 안에 거주함을 포기하고 근처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신들만 살아나온 것이 이 수알성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모양입니다. 저들은 재앙을 피해 나온 의인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몰고 온 불행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더 이상 수알성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근처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딸의 고민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알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거기에 전에 알던 남자들 결혼할 사윗감들도 다 있었는데 다 멸망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 수알성으로 피신해 왔는데 이 수알성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재앙을 몰고 오는 이상한 사람들로 쳐다보고 그래서 두렵게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근처 산으로 도망했으니 그래서 나와봤으니 이제 남자가 없는 것이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판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간 이 두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한 가지 판단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느냐? 두 딸이 아버지 롯과 함께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기로 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 보니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딸이 생각한 세상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없고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해가 될 뿐이고 이제 산속에 자신들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자신들이 가만히 세상의 도리를 유추해보고 떠올려 보니 소돔성에 살면서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지를 떠올려 보니 아하, 세상의 도리, 소돔성의 도리를 따져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없고 후손은 이어가야 되고 산속에 아버지와 자기들밖에 없으니 세상의 도리, 소돔성의 도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친숙한 세상의 방식을 떠올려 보니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친상간으로도 해서 후손을 이어가야겠구나. 가장 친숙하고 익숙하고 접해서 알고 있었던 소돔성의 기억을 떠올렸던 것이죠. 소돔성에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혈통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근친상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됐었다는 것이죠. 롯과 두 딸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소돔의 도리를 따라 근친상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롯은요, 소돔에서 구출되었어요. 멸망해가는 도성, 죽어가는 도성, 소돔에서 의인으로 구출되었어요. 구원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성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들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성의 도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도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도성, 소돔성의 도리, 죽어가는 도성, 이 세상의 소리를 따랐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의인이 불과 유황으로 없어질 소돔성에서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소돔성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이제 또다시 소돔성의 도리, 세상의 도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은 없나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인데 저 죽어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우리도 구원받아 나왔는데, 때로는 소금 기둥의 위험으로부터 간신히 우리 자신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어땠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의 도리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해오던 대로, 익숙한 대로, 친숙한 대로,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우리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세상의 방식과 도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의인된 우리는요, 세상의 도리가 아닌 믿음의 도리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늘의 도리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도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도리는요, 더 이상 우리가 따라야 될 도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곳으로 멸망해 갔는데, 세상이 그곳으로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왜 세상의 도리를 따라야 됩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야 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숙하고 익숙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편하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만은 믿음의 도리를 따라야지 어찌 세상의 도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세상의 도리를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숙하고 익숙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해오던 대로, 익숙한 대로, 친숙한 대로의 세상의 도리의 선택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붙들어야 될 믿음의 도리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의인된 우리에게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돌이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돌이 더 이상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리는요, 죽어가는 돌입니다.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돌입니다. 그 돌이 붙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것에 의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의인에게는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늘의 도리이고요, 은혜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도리를 믿고 따르고 붙들어야 돼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세상이 하던 대로 하면은 하등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롯이 그렇지 않았나요? 방금 불과 몇 시간 전에 구원받은 의인이었는데요, 세상의 도리를 따르다가 결국은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한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야 될 도리는요,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믿음의 도리, 하늘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도리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리, 하늘의 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돌아가도, 조금 천천히 가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의 선택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도리, 믿음의 도리를 따르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